사랑의 직분자, 우리가 이를 생각해서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정말 우리가 섬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세상을 섬겨주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섬겨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다,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리더나 직분자는 어떤 권력으로 자기 권한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직을 이끌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자이며 직분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함부로 하면은 어린아이가 짜증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모의 나쁜 것만 답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어린아이를 잘 섬겨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보면서 가꾸어줘야 되고, 또 우리가 꽃 한 송이를 키우면서도 잘 물을 주고 거기에 키워졌을 때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래에 또 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며 봄철에 가을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더자는 먼저 솔선수범하여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앞서서 일을 함으로 회원들이 리더자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도록 모범을 보이는 자가 진정한 직분자이며 리더자입니다. 리더자는 절대로 피동적이며 게으른 사람들은 리더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직분자도 항상 앞서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이며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자인 것입니다. 리더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일하며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문제를 개선해 나가며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이 진정한 리더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날 수가 있으나 리더자는 먼저 솔선수범에 섬기며 사랑으로 화합하며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성도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면서 앞에서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일의 결실을 생각하며 일의 또 목적과 목표를 잘 세워서 복음적으로 나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각자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와 종들에게 돈을 맡긴 그것을 결산해 보았는데 한 5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들은 장사하여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작은 일을 완성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일도 완성할 줄 알며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큰 일도 자신 있게 잘해나가서 결국에는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자기의 자신이 세상에서 자랑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래서 주인은 다시 똑같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함께 말하며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능력을 알았으므로 주인이 두려워서 달란트를 잊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 놓고 감추어뒀다가 주인이 올 때 그 1달란트를 꺼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고 게으르고 피동적인 그런 사람은 아무 결실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시작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좋은 결실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오늘 한 해도 계획 세운 것을 철저히 하면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이루었을 때에 내가 그 삶 속에서 더 큰 자신을 갖게 되며 또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그 게으른 자를 생각을 통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차라리 이 돈을 은행에다가 맡겼으면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라도 조금 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로 올라갈 때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쑥 타고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하면 한 계단 한 계단을 걸어야만이 1층으로 올라오고 2층 올라가고 3층 4층을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한꺼번에 수십 층을 뽀짝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잘했을 때 열이 되고, 열이 잘했을 때 백이 돼서 내 인생의 큰 작품을 만들어 티끌모아 태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의 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이것은 한 달란트를 준 사람이 그대로 놔두면 도로 계속 한 달란트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것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주었다고 그러면 다시 또 2달란트를 더 만들고 또 5달란트, 10달란트 더 만들어서 자꾸 부유하게 돼서 주의 나라의 풍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어진 내 사명,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내 달란트, 내 은사, 모든 것을 하나하나 확장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내 자신이 있어 얼마든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시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며 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체도 잘 쓰지를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분도요, 여기서 보면은 10달란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 없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는 거지. 이 나무를 심었을 때 아주 작은 나무를 묘목으로 심었지만 나중에는 산에 가서 보면은요, 정말 사람의 한 안큼으로 이렇게 안아도 부족할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재능은 하나하나 키워나가면은 나무가 성장하듯이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항상 핑계를 대며 그 핑계를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피동적인 자는 항상 안 된다는 일을 정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거의 삶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결실이 맺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아시고 계속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리더자는 회원들과 하나가 되어 조직이 더 풍부할 수 있도록, 달란트와까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앞에서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묶여있는 작은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달란트가 중요하듯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교회에서는 잘 돌봐서 그들이 정말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우리 함께 하면서 같이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불쌍하고 연약하고 힘들 자를 돌보는 것과 작은 것부터 완벽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가난하고 작은 자들을 돌봐주셔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함께 해주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높여줬을 때 그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은 평생을 통해서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자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랬을 때 정말 교회는 큰 불덩어리와 같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서도 우리가
무료급식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제안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무료급식에 참석합시다. 그래가지고 다른데 무료급식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참석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가 계속돼야 되는데 적십자사에 참여하고 봉사단에서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지원도 해주면서 예배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서는 그만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직접 무료급식을 하고 우리는 세상 지원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예배를 계속하는 무료급식을 합시다. 이래서 목사님께 제안해서 무료급식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재정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몰려왔었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무료급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2019년도까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말을 들어보면은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축복교회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교회보다 네 축복교회가 괜찮은 교회고 사람을 섬기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한 사람 두 사람 부흥이 됐습니다. 다른 교회는 성도들이 줄어들어갔는데 축복교회는 조금씩 발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이유로 교회가 그 사람들을 다 품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고 그러면 그런 직분자가 많아졌던 그런 교회라고 그러면 교회는 훨씬 많이 부흥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또 살아가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직분자는 소외된 자를 찾아주며 작은 것을 소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능력은 노력하는 자에게 계속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쓰지 않으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뇌도 그렇습니다. 이 뇌는 쓸수록 많이 확대돼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조미화하고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지만은 이 뇌를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치매가 더 빨리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생각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찬양하십시오. 많이 말씀을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의 비밀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완성하면 점점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내가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분자와 리더자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분자가 교만하면 존경받지 못하나 마음이 겸손하며 충성을 다하는 많은 사람을 우군을 얻게 되어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낮아지는 자가 되지만은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서 상대방을 존경했을 때 정말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도 보면은 국민을 무시하고 또 함부로 또 어떤 일을 강행했을 때 국민들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정말 섬기고 또 국민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섬기는 그런 지도자에게는 국민들이 많은 지지도를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교회에서 존경받고 내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서로 함께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지고 가면 그 가벼워진 거 또 세상 사람들이 지고 가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적인 것은 그렇게 하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짐은 우리가 억지로 근심 걱정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짐은 스스로 세상 욕심에 빠져서 마음에 무거운 근심 걱정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의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멍에를 지고 십자가 보혈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하면 생각하고 또 일을 하게 되면은 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자신의 욕심이 내려놓은 만큼 내 만족도와 또 평안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의 화합과 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기쁨을 주며 살아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또 나에게 기쁨을 주어서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쁨을 줄 줄 아는 사람은 많은 기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체이시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섬기고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얻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부족한 사람처럼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위대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복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서 그들을 다 우리 편, 또 주님의 편,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자원하여 일하려고 우리가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수고로움과 진실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능력으로 의롭게 일하며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직분자인 것입니다. 직분자는 항상 거짓 없이 진실하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섬겨서 많은 사람을 부욕하게 하고 그 사람들도 풍족하게 해서 함께 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들이 잘 돼요. 또 나에게 돌아와서 나도 잘 되게끔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 거룩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십자가 은혜로 서로 용서하면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허리띠를 띠며 인내하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일하면 더러운 말로 분쟁과 시기와 분냄으로 분열하게 되므로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또 하나 되면서 온 교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섬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항상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즉흥적으로 또 가족 간에도 그런 일도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즉흥적으로 아내에게서 말을 툭 던져가지고 상처받게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내가 참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을 불쑥하면서 이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마중에는 정말 절제함으로써 내가 어떤 것을 일을 할 때도 너무 내 주장대로 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조율하면서 밸런스에 맞춰서 일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항상 사랑하며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또 오래 참으면서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과 사람의 진실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 위대한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모든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세상 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은 이 지상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은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세상 법으로 하늘의 법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법이 세상을 통제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사랑 없는 직분자는 자기 주장만 하여 성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조직은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분쟁하는 교회와 모든 조직도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성장은 고사하고 형식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조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로 흉보고 거짓을 행하면 분쟁하며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에게 속삭이면서 어떤 말을 하지 마라. 내가 옆에 성도들이 어떤 나쁜 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삥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요. 누가 나를 내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성도들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도 어떤 그런 어려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기도하시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저도 어쩐 때는 가끔 하다가 나 자신도 모르게 흉을 볼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절제하면서요. 상대방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시면요. 상대방이 내 흉을 보려고 해도 입을 꾹 다물고 흉을 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직은 튼튼해지고요. 하나가 되면서 아름답게 챙겨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물방송과 같은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에 또 만일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우리의 중동의 무슬림들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 자손인데 요즘에는 또 시아파와 수니파로 갈라져 가지고 시아파라는 것은 어떠냐면은 오직 무하마드의 그 자손들만, 그러니까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이 하듯이 레이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같이 무슬림의 자손들만 그 수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수니파는 그에 상관없이 무하마드의 자손들이면은 올바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다스려주고 해야 된다.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파와 순환파, 그러니까 시아파와 수니파가 계속 다투면서 서로 공격하고 죽이고 지금 원수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미국의 선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참 요즘에 마지막에 퇴임하면서까지 요거도 먹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렇게 국론 분열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민주주의 표상이 미국인데 그런 나쁜 결과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질서가 잘 잡혀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서도 국민들이 잘 따라주고 있고 또 코로나만큼은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불행하게도 남북이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서로 비방하면서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의 분쟁도 그럴 수가 있지만은 교회의 분쟁은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도들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누가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꼭 교회를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은 사람이 개개인이 생각에는 교회는 나가도 되고 안 나가야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쟁하면 바로 흩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장작불과 같이 콜콜 타오르는 성령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꼭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이렇게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여겼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요즘에 동성연애도 아니고 남자들끼리 이렇게 좋아했어요. 얼마 정도 좋아했냐면은 그냥 이렇게 뭐 성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진실하고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을 정말 나중에 이 이스라엘 어떤 지도자가 되든지 또 내가 평생에 저 사람을 친구로 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의 그 진실함과 의로움을 보고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자기의 군복과 활과 활과 허리띠까지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진실함과 의로움을 보고 온 백성들이 합당하게 보았으며 또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합당하게 해서 결국에는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꼭 그런 마음으로 같이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성도들을 리더해 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생명과 같이 서로 사랑하겠다, 생명과 같이 우리가 여기며 살겠다고 언약하는 심정으로 오늘 예배를 계속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믿게 하여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믿음의 결정체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모든 세계를 알았을 때 우리가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계시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일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나도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게 되고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미래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우리 교회에서도 할 일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여기에서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것 같지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예수님과 내가 일체가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부하고 잘 사는 사람보다도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자들을 온전하게 하여 항상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잔치는 항상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잔치나 막 이렇게 요즘에 보니까 SBS에서 희한한 연속극을 해서 제가 여러 번 계속 봤는데요. 펜트하우스라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의 악랄한 모든 잘못된 그런 그릇된 것을 다 형상화해서 세상에 이런 것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가지고 연속극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세계는 결국에는 그 세계에서는 잘못돼서 망하게 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의 세계에는 약한 부분이 점점 잘 돼서 이렇게 점점 풍성해져서 정말 봄철에 아주 작은 씨앗을 밭에다가 몇 개를 뿌려놨는데 그게 나중에 왕성하게 돼서 겨울에 큰 열매를 얻는 그런 결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섬겨서 그들에게 잘해주게 되면 우리 부유한 사람들은요 어떤 거냐면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요즘에 초등학교 학교에서도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유하고 빵을 아이들 간식을 주는데 쓰레기통에 가보면 빵도 있고 우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유를 먹고 빵을 싫어하는 사람은 쓰레기통에다 빵을 넣어버리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 빵을 좋아하고 우유는 나는 먹기 싫다 그러면 또 우유를 쓰레기통 넣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런데 왜 그러냐?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도 앉아있는 이 의자가요 상당히 사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옛날 과거에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의자는 여러분들 내자가 붙어있고 밑에가 풍성한 방석이 돼 있지 않고 순전한 나무 의자였습니다. 그런 색에서 또 저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자부덩이라고 방석을 갖다 놓고 앉아서 덜덜덜 떨면서 예배드리는데 지금 의자 굉장히 좋은데도 집에 가면 아주 좋은 소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탁 뒤로 잡히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겪으면서 이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마움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고맙게 알고 살아가듯이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을 도와주면은요 그들은 뭐냐면은 굉장히 아까 어린아이들로 틀리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 같은데 어제도 보니까 인터콥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무리를 또 나왔더라고요. 지금도 이 코로나가 많은데 수천 명을 모아놓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철저히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지혜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세상에 지탄이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내가 잘났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지역사회에 많은 것을 이렇게 복음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면 지역의 어려운 자들 또 힘든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살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물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선물을 주신 것 같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선물이 됨으로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는 그 생명을 구원하신 그것은 우리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친구 예수님께 보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으나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은 갚을 길이 없음으로써 주님이 오실 때에 구원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운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항상 평생 동안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줄 때 우리 교회는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나 또한 장로님들이나 권사들이나 또 집사들이나 각 부서장들이 각 위치에서 섬김의 귀한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실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으로 내가 교회 직분자다, 또 내가 교회 리더다 이렇게 해서 내가 위에 있는 좀 이런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살펴주고 했을 때
그 신앙이 완성되면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존경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리더자나 직분자의 온전한 섬김은 교회 성장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섬김은 성도들이 서로 약한 부분을 잘 채워줘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교회가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온전한 섬김의 삶은 몸에 배어야 합니다. 몸에 배이지 않으면 어쩌다 한번 실천하고 그대로 실천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 직분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직분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의 섬김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완성시키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여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영원한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은 주 안에서 복을 받고 서로 사랑하시면서 의롭게 살아가며 평안과 기쁨의 삶 속에 복음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후손들에게도 이 좋은 복음의 나라, 이 복음의 전당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직분자입니다. 또한 세상의 리더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직분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